아까 우리 처음 한 4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누룩을 허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의 아주 귀한 정체성과 또 이 기독교의 기본되는 교리들을 창출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누룩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은 우리의 개인 삶에서도 항상 나타나고 우리 가정 삶에서도 나타나고 앞으로 남은 우리 여생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인간 역사 속에서도 특히 크리스천 히스토리 안에서 이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조금 깨달으면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아까 보았지만 주님께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누룩을 또 준비를 하신 거예요. 로마 교회가 누룩을 없애는 일에 앞장섰다가 또 자체 내의 어떤 욕심, 교단 내의 그 욕심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누룩을 또 준비시키셨어요. 그것이 마리아 학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 학설 누룩이 1000년 동안 기독교계를 강탈했어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할 거 없고 정교회들,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나중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주 한 1000년 됐을 때 정확하게 988년에 러시아 정교회로 이제 다른 슬라벡 민족들이 정교회를 그리스 정교회를 통해서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동유럽 쪽에 정교회들이 다 이제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됐는데 이분들이 다 마리아 학설을 그냥 안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이 마리아 학설의 그 누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이 마리아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1000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 생각에 요거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정리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역사적인 다 배경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하셨는데 로마 가톨릭이요, 첫 교황이 언제 됐죠? 590년이에요. 첫 교황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 후임 교황들이 600년도, 700년도, 800년도, 특히 900년도까지 그때 그 1000년 가까이까지 그 한 400년 가까이 교황들이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교황만 부패한 게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어요. 그래서요, 교황들이 어떤 교황은 6개월 교황하다가 그냥 칼에 맞아 죽고 독국물 먹고 죽는 일도 있고 또 그 안에 그 암투가 심해가지고요, 교황이 보통 한 100년 사이에 보통 한 20명에서 심하면 30명까지도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암투가 엄청났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소위 돈은 많아지고 권한이 많아지고 그리고 경쟁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로마 가톨릭이 부패해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1100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이런 모든 십자군 운동 같은 거는 한 200년 동안 이 로마 가톨릭의 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 많이 죽이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신학이 반유대주의거든요. 그리고 이슬람들을 또 많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십자군이라고 그러잖아요. 1100년에서 1300년, 200년 사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게 다시 말하면 서유럽 쪽에서요,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 안에 우리가 좀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겠다라는 그 운동이 움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라는 말 들었죠? 네. 르네상스 운동이 한국말로는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예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이 운동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신본주의예요. 인간의 모든 요소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황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인데 그 안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그 안에서 이게 아니다. 우리가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사물을 보자 한 것이 소위 르네상스 문예부흥인데요. 이게 플란스에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번 인간을 좀 들여다보자. 우리 인간이 그저 하나님의 하나의 속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인간인가? 우리도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존엄성이 있는데 하면서 저희 신본주의에서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는 그 시작이 이 문예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문학, 철학 모든 부분에서 급진적인 발전이 오고 이랬어요.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문예부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상의 그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분들이 뭘 들여다보냐면 이 로마 가톨릭의 전통 신학 사상, 이 사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로마 가톨릭은 소위 그 중세 스칼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교회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중세 스칼라의 사상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만드는 어거스틴 그 신학자거든요. 이 마리아 사상도 이제 이분의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354년에서 430년대 사람이니까 한참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예부흥이 일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약 1000년 전 사람인데 이 한 800년 정도 되죠. 문예부흥이 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에서부터 이제 문예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 어거스틴 사상에 기초로 해가지고 중세 스칼라릭 필로소피라고 그래요. 미디이벌, 중세를 미디이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요. 미디이벌 스칼라릭 그 중세 이 스콜라 철학의 그 기조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포메이션, 겉에 나타난 제도, 형식 이런 것을 나타난 패션을 중요시하는 거지 속에 있는 것보다는 겉으로 나타난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 사상이 스콜라 철학 사상 중에 아주 기본스러운 한 가지인데요. 로마 가톨릭이 이 사상을 가지면서요. 이 사상을 가지면서 어떻게 로마 가톨릭 신학이 만들어졌냐면 전통과 형식에 치중하는 교리가 주종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배 의식이 이 메시지보다는 예배 의식을 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제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성인들의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법도 규례도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 건물도 거룩하게 짓고 그리고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전통.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아주 비본질에 이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비본질이. 그래서 이제 우리 철학 용어로 비본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디아포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D-I-A 포라. P-H-O-R-A. 자, 아라는 거는 없다는 소리예요. 아디아포라. 우리 알죠? 무천년주의를 뭐라고 그래요? 밀레니얼. 아라는 말은 없다는 소리. 네.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에 이 포커스를 맞춘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르네상스에 의해서 나타난 교회 안에서의 현실주의자들은 뭐냐면 왜 우리 교회가 이 비본질에 이렇게 목을 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본질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포라. 아가 빠진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그 네 공의회가 만들어낸 그 안의 내용들이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예수님의 하나님의 정책선, 이런 것들은 약해지고 형식에 빠져 있는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르네상스를 기해서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요, 존 위클립이라고 그래요. 위클립, 존 위클립. 이 위클립, 아주 위클립이란 말 들었죠? 이 사람은 1324년에서 1384년이 1324에서 1384 시대에 살던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 신부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언제 일어나죠? 1517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1517년이니까 약 한 200년 전 지금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요, 또 한 사람이요. 이 사람 사상을 이어받은 사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존 후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1369년에서 1415.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헤미아 출신이에요. 이 보헤미아라는 게 지금의 체코예요. 체코슬로바키아 있죠? 네. 이분들 다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방송에 벌써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비본질에 집착해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벌써 종교 개혁이 한 2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위클립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변혁을 주도해가는. 그런데 우리가 루터가 변혁을 주도했잖아요. 그렇지만 루터 전에 벌써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준비하는 사회운동, 준비하는 또 지도자들. 이 루터가 우리는 이렇게 앞장서서 그분 종교개혁했다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루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 때가 올 텐데요. 우선 이 위클립에 대해서 잠깐 좀 보세요. 위클립은요, 이분이 그 강한 로마 가톨릭의 세력 안에서 신부면서 교황을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무서운, 겁도 없는 사람이죠. 교황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황이 죄사해 줄 권한 없다라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황의 무어성이, 교황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리고는 이 연옥설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 성인들을 섬기는 이런 것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이 개혁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례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성례전,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례전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이거 제가 이제 영어로 써줄게요. 이거는 긴 이름이에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transubstantiation 그래. 예, transubstantiation. 이거는 우리 개신교 사람들도 이 단어는 외우면 좋아요. 그러면 누가 보면 참 실력 있네 그런다고요. 근데 이건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transubstantiation 그래. 이것을 우리 말로 화채설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자기네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 화채설. 이게 뭔가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로마 가톨릭 보면 이 성당이 이렇게 있으면 성당 이 안쪽이 여기가 이제 사제들이 서 있는 안에 이 안쪽이 상당히 넓어요. 성당은 이게 구약의 성전 시스템이에요. 구약의 성막 있죠? 성막 성전 시스템이에요. 이분들은 뭘 믿냐면 여기에 사제가 딱 서가지고 사제가 서서 기도를 하면서 뭘 기도하냐면 이제 이 매스라고 그러죠. 매스. 한국말로 뭐라 그래? 매스라고 그래? 미사나 매스나 같은 의미예요. 다. 그게 sacrifice라는 뜻이에요. 이게 sacrifice. 미사, 매스가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떡과 피를 저희들이 먹기를 원합니다. 딱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뒤에서요. 예수님이 실제로 위에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제 말 따라보세요. 죽으시고는 그분의 흘리는 그 피와 살이 이 지금 신부가 들고 있는 요 떡과 포도주가 100%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제사를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사건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서 사제가 딱 서서 그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뭐가 돼? 예수님의 100%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면 출현하는 거는 그렇게 변했다는 소리예요. 출현. 그렇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를 성도들이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sacrifice, 미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여서 가톨릭은 요 순간이 절정인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 예배가 미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변해가지고 요새는 이 교인들도 이 떡도 뭐 이제는 많이 이제 약식화되고 그 다음에 요 포도주 한도 안 마시잖아요. 안 마시고 그냥 신부께서만 잠깐 잡수시고 말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 간편해졌는데 약식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 좀 남았어요. 숫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떡이 남았으면 그 떡은 예수님의 바디이기 때문에 실제 바디니까 그 떡을 따로 모시는 데가 있어요. 따로 모셔놔야 돼요. 그리고 이 피는 이 신부님이 다 잡수셔야 돼요. 다 잡수시는, 다 마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으로 다 닦는 거 보셨죠? 자국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또 구원을 주심이 complete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하나의 의미에서 이 피와 떡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요거 잊지 마세요.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프리스트가 사제의 파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예수님을 불러오는 파워도 있고
예수님의 몸을 직접 이렇게 나눠주는 파워도 있고,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사제들에게 와서 개인 죄를 고백하면 그 죄 사함을 주는 그러한 파워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위클립이 딱 보니까요, 이분이 벌써 그 당시에 이분도 학자거든요. 이 사제면서 학자예요. 나중에 이제 위클립이 자기가 위클립 바이블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도 위클립 바이블이라는 말 들었죠? 위클립이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로 나누는 일을 하는 게 이 위클립 소사이티예요. 지금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오리지널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반대를 했냐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화채설 그거 틀려먹었습니다 라는 용감한 그 발언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볼 때는 참 불편한 사람이에요. 저 똑똑한 사람이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답답하니까 성서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위클립 바이블이라고 해요. 1382년에. 그럼 뭐 참고로 적어보세요.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국 사람들 이렇게 쓰셨어요. 영국의 왕 킹 제임스가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때가 언제냐면 1611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킹 제임스 1611년 빼기 1382 해보세요. 너 229년이지. 그러니까 229년이 230년, 그때 한 250년 전에 이미 성경을 만든 분이 이 위클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화를 들여다보니까 이 로만 가톨릭 신학이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가는가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분은 하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죽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죽은 후에 후임자가 나온 게죠. 허스라는 사람, 존 허스. 우리 그냥 허스인데 우리 발음할 때는 후스라고, 존 후스, 후스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사람이 성직 매매하는 거를 들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화채설도 반대하고요. 면죄부를 특별히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도 이런 반대하니까 로마 바티칸에서 이분을 앉혀놓고 재판을 했어요. 재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판 배심원들이 이 사람을 사형 선고해서 이분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낙원에 올라가면 한번 여쭤볼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좀 만납시다 하면 있을까 없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이 교황들도 많은 사람 죽였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15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50년이라는 게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움틀움틀거리는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움틀거리는 운동이 150년이. 그러니까 이 큰 덩치가 개혁을 하는데 이 움틀거림이 15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을 딱 보면 지금부터 150년 전이 언제예요? 지금부터 150년 전이면 지금 2015 빼기 150 정도 해보세요. 얼마예요? 2015에다 100을 빼면 어떻게 돼? 1100. 1865년 그때죠. 그러니까요. 언더우드라는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 온 게 1885년이니까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훨씬 들어오기 전이에요. 네. 그때부터 운동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죠. 네? 팔딱팔딱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길게 보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라이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보시기 일하신다고요. 우리 같으면 성질 나는데 이 로마 가톨릭 그 길로 그냥 단칼로 없어. 이거 아니에요. 오래 놔두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릎 익을 때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한 게 마르틴 루터예요. 루터예요. 이 루터는요,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서 1546년 이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4세 됐을 때 1517년이죠. 이제 이분이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도 루터란 바이블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학자들을 쓰세요. 학자면서 또 사제고 로마 가톨릭에 이분이 그 안에서 고민하다가 성서의 내용을 쭉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고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쫙 적었어요. 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 95개의 조항을 적어가지고 비텐베르그라고요. 독일의 비텐베르그의 교회 문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로마 가톨릭이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불씨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학 사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저 세상 가는 방법을 로마 가톨릭 방법과 다르게 제시했어요. 저 세상 가는 방법이란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론이에요. 그렇죠? 이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구원론을 만들었어요?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제도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제도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제도에 순종을 할 때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을 무시하면 구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강조하는 게 그 당시에 면죄부를 또 사야 되는 이런 모든 복잡한 구원론이 그 당시에 루터 때 있었어요. 벌써 조한 후스 때도 이미 그런 게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서를 읽어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이게 비성서적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자기의 구원론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라틴 말로 말해줄게요. 여러분 다 아는 말이니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직 성경. 그리고는 거기다 딱 하나 붙인 게 솔라 피데 그런 거예요. only 뭐예요? only faith.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로마 가톨릭가 이 구원은 변해야 된다. 솔라 성서 플러스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로마 가톨릭의 신학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신학을 자기가 정립했어요. 적어보세요. 이분의 그 신학 중에 뭐냐면 이분이 예정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predestination.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정돼 있다. 이게 루터 교리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예지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자기의 자녀인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지론이. 그 다음에는 이분이 삼분설을 주장했어요. 아까 우리 삼분설 봤죠? 삼분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어요. 꼭 사제들만 저기 서 있는 저분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획기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런 조직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100% 신성을 이분은 강조하고 100% 인성을
강조하고요. 거기다가 이분은 또 사제들은 결혼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 전에 결혼 안 하고 계셨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이 지금 화채설에 대한 새 학설을 이분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존 후스나 위클립도 이 화채설을 반대하면서 그분들이 가졌던 학설이 뭐였냐면요. con이란 C-O-N이 consubstantiation 이게 쭉 더 긴 단어예요. consubstantiation 이 c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거를 한국말로 공제설이라고 해요. 공제설. 공통적으로 임재했다 이런 의미에서 공제설, consubstantiation. 이게 뭐냐면요. 똑같이 사제가 이제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딱 서 있으면요. 이걸 성례전이라고 그러죠. 성례전. 성례전을 영어로 sacrament 그래요. sacrament. 그다음에 이제 요 떡과 포도주를 유크리스트 그래요. 유크리스트. 자, 이렇게 이분이 이 떡과 포도주가 축사를 하시고는 이렇게 딱 들기 전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 본질이 변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루터는 뭐냐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과 함께 계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제라 그러는 거예요. 본질과 함께 계신다. 약간 다른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거 뭘 다 마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은 그게 다시 옛날 빵과 포도주로 그냥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큰 변화죠. 그래서 지금도 이 루터란 교회들은요, 또 이 몇몇 교단들은 이 공제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종교 개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막 여기저기서 지금 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469년에서 1536년 때 이 사람은 화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보세요. 영국 사람 위클립을 쓰시고 체코분 존 후스를 쓰시고 또 루터 독일 사람을 쓰시고 이제는 에라스무스 화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에라스무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로마 가톨릭의 신부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기억나세요? 펠라기우스 사상 기억나세요? 펠라기우스가 354년에서 470년대에 나온 영국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사상이 뭐였어요? 펠라기아니즘이 우리 자유의지가 부패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 문제를 하려면 스스로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펠라기아니즘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에라스무스가 이게 대단히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브릴리언트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실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저 라틴어와 헬라어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화란 사람이지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요, 이 라틴어와 헬라어 교수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우리도 옛날에 저도 역사석에서 배운 일이 있는데요. 에라스무스 원전이라는 말 들었어요? 에라스무스 원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말로 적어놓은 에라스무스 원전. 이게 뭐냐면 에라스무스의 라틴말과 그리스말로 된 신약 성서를 그래요. 이 에라스무스가 만든 거예요. 이분이 따로 만든 성경. 라틴말과 그리스말을 가지고 그걸 집어넣었어요.
이 에라스무스의 원전은 나중에 루터도 성경을 쓸 때 이 원전을 에라스무스 원전을 항상 참고를 했어요. 루터 원전을 언제 썼냐면 1532년에서 거기에 신약을 쓰고 1534년에 구약을 만들었는데요. 종교개혁하고 한 몇 년, 한 4, 5년 후에 이 루터도 학자거든요. 그리고는 또 영국 사람 중에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에요. 틴데일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성경을 만들었어요. 1494년에서 1536년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이블을 언제 만들었냐면 1525년에 만들었어요. 틴데일 바이블이라고. 지금도 틴데일 하면 유명해요. 이 사람 이름 가지고 신학교 이름들이 많아요, 세계에. 1525년에 이제 신약 만들고 1530년에 모세 오경을 만든 분인데 이분도 에라스무스 원전을 가지고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 때도 이 에라스무스 원전의 거기에 교과서였어요. 그만큼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 아카데믹하게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기발한 생각을 하나 나온 게 펠라기우스가 말했던 자유의지론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론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자신의 자유의지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유의지론 때문에 오늘날 장동교 다원주의까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 사상가예요. 이 자유의지론 때문에 알베니아니즘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감리교의 그 창시된 웨슬리아니즘 다 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만큼이 에라스무스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이분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협동함으로써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지만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 기회를 내가 부인할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내가 걷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세상 가는 조건을 어디에다 갖다 댔어요? 자유의지에다 갖다 댄 거예요. 예. 아까 펠라기우스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펠라기우스는 우리 마음이 있는 자유의지만 새롭게 만들면 우리는 원죄가 해결된다고 믿는 아주 조금 좀 단순화된 사상인데 이 사람은 구원론까지 이렇게 펼쳐나갔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분의 그 자유의지 이론에 대해서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로마 카톨릭의 그 모든 제도를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루터와 서로가 짝이 맞았어요. 짝이 맞아가지고 하는데 루터가 그런 거예요. 당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로마 카톨릭을 떠나라. 그런데 이분은 나는 죽어라도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지만 로마 카톨릭이 변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로마 카톨릭을 떠나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은 그냥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에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이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자, 조금만 더 해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요. 그러다가요, 즈윙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시대 사람들인데, 즈윙글리.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이 즈윙글리라는 사람은 루터의 멘토였던 사람이에요. 루터.
루터는 항상 이분에게 이렇게 자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때는 루터가 성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이 역사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직선적으로 말해버리는 이런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신학적으로는 루터가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루터 신학 아까 봤죠?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이거를 이분이 다 사이드에서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주빙글리가요. 그런데 루터와 한바탕 불편한 관계가 있는 중에 성내전 문제가 이 두 분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성내전, 아까 성내전 알죠? 루터는 어떤 성내전이? 공제설이 돼. 공제설이 뭔지 알죠? 근데 주윙글리가 성서를 딱 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띄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In remembrance of me. 영어로는 그렇게 돼. remembrance. 기념하라. 이제 이 주윙글리가 딱 보니까 기념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제설 이야기하느냐. 그냥 기념만 하면 되지. 거기 딱 문자적으로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로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윙글리는 이 기념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기념설. 그래서 하도 이 사람 사이가 둘이 불편해하니까 그 지도자들인데요. 중간에 그 필립 오브 헤세라는 데 출신의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두 어른을 좀 한번 화해시켜보자.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두 사람을 한 군데에 모아줬어요. 모아서 화해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 모인 장소가 마르부르크 회담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만났는데요. 둘이 앉아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겠죠. 야, 솔라 스크립트라 괜찮지? 그건 좋다. 예, 솔라 피데 그것도 좋다. 좋아요. 서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루터는 어떻게 돼? 자기 멘토 앞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 문헌을 들여다보니까요.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둘이 회담을 하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공제설과 상징설이 이게 서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봐라. 이거는 공제설이 아니다. 이거는 상징으로 이거 기념이 상징이 아니라 기념설이에요. 나중에 칼빈이 상징설이 얘기했어요. 기념인데 이거 왜 그러냐니까 그냥 자기 선생한테 삿대질하고 나중에 문 발차고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딱 보면서요. 이야, 주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종교교육에 앞장서서 이렇게 용감하게 일도 시켜놨지만 그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외골쓰고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이고 자기 선생한테도 막 덤벼드는 아나무인격적인 부족한 성품. 이런 문둥이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사람 그 자체만 딱 보고는 저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거 다 틀려먹었어. 로마 가톨릭이 맞아. 이렇게까지 단순적으로도 볼 수 있죠?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나 여러분들을 쓰실 때도 똑같아요. 어디에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고치질 않아요. 왜요? 거기에 이세지만 지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요 루터도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빡 나가고 뭐 했겠어요? 앉아가지고 혼자서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하고. 그게 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격 죽이지 못해가지고 또 들어와서 이야기하다가 또 차고 나갔을 거예요, 분명히. 아이고,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루터가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종교교육을 위해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형제 때문에 이 형제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로마 가톨릭 그 아성을 거기에 비본질적인 아성, 거기 누룩을 깨버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장본인인데 이쪽을 보면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주님이 그대로 약한 부분은 놔둔 거예요. 너 그게 필요해 놈아? 그러니까 콧대가 세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뭘 보는 게, 아하, 저 황 목사님도 보면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어디에 또 루터 같은 게 있겠구나. 예수 있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괜찮은 사람인데 갑자기 좀 이상하게 보이네. 그런데 다 안아주라는 거예요. 예. 다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내가 외고수가 되면요, 그 사람을 그냥 자기가 기대하는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그러면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